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또 사람들의 요구도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또 시대의 상황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 더 요약하면 십계명, 이제 또 더 요약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또 네 번째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관심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제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양식이 없죠. 그러니까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광야 40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입은 옷이 여전히 새 옷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옷이 여전히 새 옷처럼, 거기에서 뭐 옷감을 어디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었는데 40년 전에 입은 옷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은 거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과 그 모든 의복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징계죠.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입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취해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었거든요. 안악자손은 거인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성은 크고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악평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밤새도록 원망을 했죠. 그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중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것이다. 광야 생활을. 그리고 그 앞부분에 2절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징계하신 거죠. 그 징계하신 목적도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고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징계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또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렇죠.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리신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만드신 것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인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구원의 목적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구원했으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나에게 돈을 갖고 와라, 무엇을 갖고 와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가장 올바르게, 가장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은 빛과 소금으로서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또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히 죄도 짓고 때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 살아가고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가장 올바르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랬을 때 가장 올바른 말씀, 가장 의로운 말씀, 가장 지혜로운 말씀, 가장 진실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말입니까? 저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의롭고 지혜롭고 진실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로운 말씀이고 가장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절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내 명령을 적당히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사탄의 말도 따르고 그러면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지 않고 우리는 부활하죠. 지금은 잠시 죽지만 때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격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내가 구원 얻는 거지 내 영혼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내 영혼만 천국에 가게 되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내 육신도, 땅에 묻혔던 썩어진 육신도 영광스럽게 변해돼서 내 영혼과 육신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영육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명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태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억 원이 있어요. 1,000억 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일이라서 거기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명절이라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용돈을 뭐 이렇게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뭐 이렇게 드렸어요. 1,000억 원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없어도 돼요. 그 10만 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99%였는데 99.1, 99.2, 99.3, 뭐 100%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간들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냐? 그것이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 내가 영광이 지금 95%니까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영광을 100%로 채워라, 이런 의미로 영광 돌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70억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 영광에 아무런 손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나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라는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그건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아담이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까? 자기 시간 갖지 못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가장 복되고 복된 그 은혜를 아담이 누렸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랐을 때 아담이 이제서야 내 자아를 실현했구나, 이제서야 나를 발견했구나, 이제서야 내 인생의 가치를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가장 비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담 자신이 그러한 비참한 진노의 형벌을 받았어요.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어요. 문제는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도, 모든 후손도, 우리들도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고, 우리들이 왜 이 땅에서 죽습니까? 왜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죽지만 아담이 지은 그 부패성을 물려받아서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그 형벌로 아담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형벌받은 그 형벌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게 원죄거든요. 그 원죄 때문에도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자신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악한 종욕에 끌리고 서로 속고 속이고 고통을 당하며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간 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형벌인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그 차이는 천지 차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을 가장 먼저 막아선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바로가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언제냐면 그 출애굽한 이후로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사울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전의 일도 기억하셔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형벌을 면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멸하지 않아요. 왕을 살립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요.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보다 너보다 힘 있는 왕이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주 살찐 송아지나 이러한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데리고 이제 끌고 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20절, 21절은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살려두자고 해갖고 그리고 이 양들, 소들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22절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건 점치는 죄, 무당, 점쟁이를 믿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사신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지 않는 거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았을까? 물론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치수가 얼마고 형태가 뭐고 재료는 뭐고 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알려준 그대로 만들어.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배치합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39장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고 알려주신 대로 배치하고 알려주신 대로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39장부터 잠깐만 읽어보세요. 문장마다 말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지 한 번으로 요약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설대 떡을 진설하는 그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작나? 좀 더 법궤니까 좀 더 크게 큼직하게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금만 입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받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하면 더 존귀하지 않을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기뻐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여기 없어요.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잘못하면 징계해서 회개케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국민으로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셨습니까?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고 대단하고 환호하고 모일지라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수단이 아니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과 일상생활,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의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핵심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십계명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요약을 하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절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더 크게는 10가지 계명, 10계명에 근거해서, 더 크게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옮겨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피조물된 인간, 구원받은 인간은 그 참된 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만 모두 거짓된 것들이죠. 사람이 보아내는 것들이고 사탄 마귀가 속인 것들이죠.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에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장 근본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공적인 교회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알겠어? 내 찬송 받으시겠어? 내 기도 들으시겠어? 아니 응답하실 힘이라도 있으시겠어?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누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와 상관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더더군다나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 여기에 무슨 장식이 있고,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예배당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큰 데서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 큰 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든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저기 어디야 상암 그쪽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에 이렇게 뭐 무슨 일 때문에 아무튼 참여했나 봐요.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소름이 돋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웅장하게 스피커나 그러한 것들이 한지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뜨겁고 소름이 다 돋는,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까? 그 기준이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감동을 받든 감동을 받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동받지 않는 가정생활, 감동받지 않는 뭐 직장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참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수단들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수단들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아직까지 그 이후에도 올바른 그러한 이단들 빼고 올바른 사람들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된 신, 가짜 신, 거짓 신을 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상을 또 뭐라고 우상을 하기도 하냐면 십계명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새겨 만든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가지고 아니면 조각칼을 가지고 돌이나 나무로 아니면 그림으로 새겨 만든 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형상을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마라. 조각하지 말아라. 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섬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맞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그림으로 아니면 조각으로 나타낸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각을 해놔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편합니다. 인간들은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그걸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일하는 형상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서만 잘하면 돼요. 그 앞에서만 뭔가 좀 잘하고 경건한 마음 갖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문 열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마음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인간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말을 하겠어요? 여기 조각을 만들어 놓은 게 뭐 우리가 기도하면 뭐 그 조각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마음대로 악한 마음을 갖고 이 형상 앞에 서도 돼요. 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숭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정해준 방식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수단.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배 드리러 모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뭐 성경 봉독,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송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모였을 때 그들이 행한 일들 부분들이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성찬을 하러 모이고 밤새도록 이제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모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허락하신 수단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와 찬송과 헌금과 세례와 성찬과 금식과 성도들, 자녀들 교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소원하고 맹세하는 것, 권징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진 수단들이에요. 예배의 수단. 그 외에 다른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다라고 열린 예배다라고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느긋하게 앉아서 공연하면서 그런 예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따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친교 시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도자 예배다 해갖고 커피 마시면서 공연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느긋하게 기대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이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아니고 방법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좋거든요. 불신자도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여기 참여한다고 그게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좋죠. 편하고 즐겁고 기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악이다. 그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로힘, 뭐 만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된 게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라는 게 헛되다, 믿음 없다, 형식적이다, 억지로, 사랑 없이, 경외함 없이 모독되게 부르는 게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게 망령된 거예요. 상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의 올바른 금으로 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그렇게 단정하게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별히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물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잘하면서 이웃과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온갖 악행을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기준인데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네 계명이 예배를 드릴 때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를 두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정해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옳다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저도 잘못 전하고 실수하고 틀리게 말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큰 흐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용서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망령되지 않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이제 7일째 토요일, 오늘날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7일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첫째 날, 주일이죠. 오늘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예배의 날은 내가 마음대로 빼고 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오늘 예배 드려야지, 내일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일은 예배의 날로 정하셨어요. 십계명 절대 법칙으로, 영원한 도덕 법칙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원한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또 하나는 이제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목적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조의 그 본래 목적,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일곱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모든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의 삶을 완성한 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 주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확정해 주고 있는 거죠. 이를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편리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영원한 법칙으로 삼으셨고 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내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거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의 방법과 예배 때 정해주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단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빼고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준은 성경이고 더 작게는 10계명이고 더 요약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한다고 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 10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말씀대로, 천국에 가게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